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오늘 시점으로부터 3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를 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꼭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건강을 상실하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의료 체계가 잘 발달이 돼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태리는 매일 600명, 700명씩 죽고 이란이나 스페인이나 미국도 확진자가 매일 1000명, 2000명씩 늘어가고 있고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 병 낫고 사업 문제 해결하고 빚 문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해서 또 가정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아예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한다고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자체로는 살아남지를 못한대요. 꼭 숙주의 기생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생한 그 숙주를 결합해서 그 병이 들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를 보면 꼭 바이러스 같아요.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기생합니다. 23만 명이 있다는데 90%는 다 기존 교회에서는 빠져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있으면 그걸 이길 텐데, 그걸 이길 만한 면역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잊고 뜨거운 감성은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사이비 이단 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부족해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냥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고 충만한 책입니다. 골로새서는 대표적인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마지못해 썼을까요? 기쁨으로 썼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골로새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로마 감옥에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단 사상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교회는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되고 목회자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제 권정님 권사님 얘기에 새신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아직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꼭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가 있고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또 쾌락을 상징하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없습니다. 든든한 신학자나 목회자도 없습니다.
다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세속 철학으로부터,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전체 내용의 중심, 왜 주제를 잘 알아야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2장은 이 바울 서신은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는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다뤄요. 1, 2장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를 설명을 하고, 이제 3장, 4장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1, 2장은 바로 믿어라 이고 3, 4장은 바로 살아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사이비 이단의 교리가 들어온다 그래도 굳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 디모데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아들뻘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아직 신앙의 연조가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나 바울은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된 것, 또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그냥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0권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10권인데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앞에 영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학자인데 사람의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불안이래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나요? 돈이 많다고 평강이 있습니까? 건강하면 평강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우리가 한국 안에 살고 성남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교회를 나오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초조하고 죽고 싶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평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무 사고 사건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거를 평강이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무 사고 사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다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만 맞고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리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건 사고 없이 모두가 평강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김지웅 전사처럼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노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둡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인데요, 이걸 누가 쓴지 아십니까? 스팻포드라고 하는 여자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변호사였고 무디교회 재정집사였대요. 근데 이 편지를, 이 찬양시를 쓴 그 동기가 있는데 시카고에 1867년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집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 네 딸이 여행을 갔는데 배가 뒤집혀서 네 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난 현장에 가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찬양의 시라는 거예요. 딸들이 죽었습니다. 집이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도 큰 풍파로 거칠든지 내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내 영혼은 편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정근무 박사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시원찮아서 늘 건강으로 고생을 하다가 신장 2개가 다 상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게 됐대요. 근데 그 당시에 과기부 장관을 할 때인데 자기 신장을 떼서 아이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2사람이 누워있고 한 사람은 떼어나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하고 한 사람은 받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하는데 옆에서 그 엄마가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지금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한산성 등산을 갔었는데 안동호 장로님 요즘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어렵죠.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아야죠. 혼자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어려워야 되고 다 어려운 거 같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십니까? 누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기뻐해요. 정말 뛸 듯이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기쁘다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기쁘질 않아. 늘 불편합니다.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설교를 듣는 게 불편하고 찬양을 하는 게 불편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었을 때 성도들은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로마 군대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뻐서 찬양하고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요. 미국 가면 미국 가서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한인교회가 몇천 개가 돼요. 가는 곳마다 서는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또 일본에 가도 그러고요. 러시아에 가도 그러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배웠던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4절에 5절에 적고 있어요.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4절 5절에서 이 성도들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하늘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의 열매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과 자기 감정을 혼동해요. 너무 체험 위주의 신앙이 위험합니다. 기분이 고양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분이 없으면 성령이 떠나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8절, 지금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환경상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열매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꾸 눈물 난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암암리에 대구에 보내지는 헌금의 50% 이상은 교회에서 가는 거라 그래요.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10,000원 한번 헌금한 적 없어요. 가서 구제하는 사람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랑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든대요. 사이비 이단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을 못한 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쁜 여자를 붙여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쓸게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신천지 안에 들어와서 믿으면 그 다음엔 발을 뚝 끊어버린다고 그래요. 이런 게 어떻게 신앙인일 수 있습니까? 사기죠, 사기. 이만희는 궁전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하는데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잘못된 종교예요. 그 교회를 가서 믿는데 가정이 자꾸 깨어진다. 그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래요. 가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상처를 줘요. 말이 거칠어. 성숙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반대로 착하고 순한데 자꾸 흔들려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습니다. 화를 참지를 못해.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균형 있게 갖추어진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하늘에 속한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잘 믿는데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이 더 커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소망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해요.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데 중년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너무 멉니다. 좀 실제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그분 얘기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입시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천국 지옥보다 지금 내 빚 청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내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 소망은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나 소망 있게 살게 해달라. 그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하늘의 소망으로 현실에 도피한다. 현실의 문제를 도외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인데 복음이 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복음을 찾아요. 교회 와서도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신유은사, 은사 이런 걸 좋아해요. 병 고친다, 입신한다, 방언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잡고 싶어요. 쓰러진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야지 왜 자꾸 쓰러뜨려요 사람을. 그리고 병 고쳤다. 그럼 눈에 보이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신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비와 신비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깊은 것이고 영적인 차원의 세계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각종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입신을 하기도 하고 은사가 있지만 그 현상만 추구하는 목회는 항상 병들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한국 교회 중에서 건강한 교회 중에 그걸 추구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요. 체험보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당장 내 병 고쳐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걸 추구하지만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가지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빚 갚아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너 병 고쳐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 집 말고요, 세상의 집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집은 하늘 집이 아니라 이 세상 집을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사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셨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빼고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현실 도피의 종교라고 그래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하늘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세상이 그렇게 좋아? 너 그렇게 세상이 좋아? 그 세상이라는 것은 안개 같은 거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느니라. 너 그렇게 유명해? 너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사업을 잘해? 그렇게 돈 많아? 그거 다 안개 같은 거야.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게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Everything is passing by. 다 지나가는 거야.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야.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 내 영혼이 영원하다. 내 육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마구 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 생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소망을 삼고 건강을 소망을 삼고 자녀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최근에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는 분 중에 평생 아들 하나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잘 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집을 나가고 나니까 너무 사는 게 허무한 거야. 되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가족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은 가족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과 배우자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물어봤어요. 다 가족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얘기하지 부모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업이나 명예가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소망을 주셨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은 다 안개 같은 것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겉과 속이 같아져요. 우리의 믿는 바와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집니다. 말하는 바와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너무 좋아요. 간슬기에 다 빼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보면은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어느 날은 천사 같아요. 어떨 때는 악마 같아요. 심한 경우엔 그 하루에도 여러 번 널뛰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자기도 불행해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또 더 힘든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웃기려고 애를 쓰면 안 웃겨도 웃어주는 게 예의예요. 웃는 척이라도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웃지를 않아.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웃긴 얘기라도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해 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 저는 동산과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재산이라 그러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걸 재산이라 그런대요. 이제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세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세금 내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 가진 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꼭 세금 내는 것만 재산입니까? 가끔은 무형의 재산도 있어요. 세금 안 내는 재산도 있습니다. 자녀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박혜숙 권사님, 자녀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이죠? 세금은 안 내지만 재산이에요. 지난주에 만난 목사님은 딸이 취직을 했는데 아빠한테 11조를 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딸이 해줬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래요. 카드도 줬다 그러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딸이 똑똑하게 커서 아빠한테 용돈을 잘 준대요. 재산이죠, 분명히. 재산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픈가 아닌가를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사라진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분명히 재산인 것입니다. 동산, 부동산만 재산이 아니라 그런 무형의 재산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믿음만큼 큰 재산이 없어요. 이런 형국에도 안동호 장로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마음 평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재산이겠어요. 제가 살아보면 마음 평안한 것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부모님이 특별한 거 물려주지 않았어도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셔서 항상 안전해, 세상 살아가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거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항상 불안해요. 사람들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재산입니다. 소망이 재산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재산이에요.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재산을 활용하십시오. 세금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슨 고통이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온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우리 악수는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바울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승리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일만 남아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장사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그러시다 그러는데,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은 텅 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가득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리워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대부흥의 기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범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다고 해도, 당신이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도, 무슨 죄를 졌다 그래도, 당신이 그 누구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것이 뚫고 나와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간직한 사람,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너희